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자, 우리 뒤에 성경책 갖고 와서 우리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네, 우리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태성이 한글 읽을 줄 알지? 벌써 찾았어. 오. 이제 계속 집에서 좀 읽어보자, 선민아. 알았지? 자, 그거 교회만 열심히만 다녀도 한글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바른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랍천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이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되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늘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는가 하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니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지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였더라. 아멘. 잠깐만. 동아야, 거기 그 오늘 설교문 거기 카톡에 안 올라온 것 같아.
거기 톡에 올려줘. 얘들아 이제 많이 추워졌어 날씨가. 맞아. 그래도 오늘 선민이 애들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잖아. 우리 선민한테 박수 해주자. 박수. 오늘은 선민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온다고 와서 왔어요. 그래도 지난 평상시보다는 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선우 보고 싶어? 선우까지 오면 둘 다는 힘들어. 둘 다는 힘들어. 자, 다음에 이제 선우도 같이 와야죠.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전에 내가 그거 안 넣었나 보다. 동아야 내가 다운받은 거 중에 다운받은 데 가가지고 말하는 대로라고 유재석 그거 있어. 유재석 나오는 거.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뭐 그거 있거든. 예전에 놀면 뭐하니인가? 거기에서 유재석이랑 이적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어. 그래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막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린 잘 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면은 잘 될 거다.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솔직히 다 안 돼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신흥 중학교는 축구부가 있었어요. 축구부. 근데 그 축구부 애들이 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뒤에서 백업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 같이 있었던 애들 중에 지금도 축구하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잘 된 애가 없다는 거지. 잘 나가는 애들이 없다는 거지. 뭐 국대를 하거나 아니면 감동을 하거나. 근데 조기 축구에 나가서 되게 잘하더라고. 조기 축구에 나가서는 잘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열심히 안 했겠어요?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나는 잘 될 거라는 생각 안 했겠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들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운이 따라서 또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러분. 어떤 집은요 돈이 많았을 거, 어떤 집은요 진짜 유전자가 정말 똑똑할 수도 있고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그냥 존재를 그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겉모습, 선민이 이쁜 모습. 자, 선민아, 동아야 찾지 마. 이게 방송실이 어려운 건 없어. 근데 이 설교자나 이게 앞에서 센스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되게 잘해줬는데 오늘은 어렵네요. 아무튼 우리 항상 매주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동아한테 박수 한번 합시다. 어려운 건 없지만 이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냥 음악 틀고 줄이고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제 틀어야 될지, 언제 꺼야 될지 이거는 딱 보고 꺼야 되나? 왜 딱 이렇게 이런 그게 이제 긴장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처럼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처럼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자기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 중에 어떤 장군이 나왔죠? 어떤 장군? 장군 이름 태성아. 태성아 내가 왜 부르는지 알지? 자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장군의 병이 고쳐졌잖아요. 나시로 시작해요. 나사로 아닙니다. 자 따라할게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몸에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 피부병이
요단강이라는 곳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다. 안 왔었어 호연이? 야 괜찮아. 기억이 안 나니까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할 수 있잖아.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어떡해. 여러분 지난주에 이 아랍이라는 나라의 그 장군이었던 나하만이 병에 걸렸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와서 병 고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오늘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어느 나라랑 전쟁이 일어나냐면 아랍이라는 나라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그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내가 잘 도와줬지만 도움받아서도 배신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세상은 믿을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는 거고요. 내가 가진 거 그냥 베풀어 주는 거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관계가 어떻게 될까? 관계가 어려워져요. 목말라? 목말라? 저기 물 있는데 좀만 참아줘. 참아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이 아들한테 해준 만큼 아들한테 돌려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너 나한테 행동을 이렇게 하니?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맞아.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잘해드려야지 라고 할까? 누가 나달라고 그랬어? 누가 나달라고 그래? 이렇게 반항하는 게 우리 인간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쁘게 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내가 얘한테 잘했으니까 얘한테 돌려받아야지. 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한테 잘해줬으면 얘도 얘한테 잘해주고 어느 순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속한 그 아랍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아랍 군대가 동그랗게 진을 쳐가지고 어떤 구호 물품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망해요? 굶어 죽는 거죠. 들어와서 먹을 게 들어와야 되고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밖에서 막아버리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면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기들을 삶아 먹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네 아이 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지금 상황에 벌어진 거예요. 다음 사진 보면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사마리아 성에 곡식이 넘치게 될 것이요. 음식값도 정상적인 가격에 팔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은 적게 있는데 사람들은 많아. 그럼 음식값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여러분 요즘에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 때 그 샀던 막 그 장난감이나 신발들 지금 엄청 비싸게 파는 거 알아요, 여러분? 희소성 그런 거잖아요.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물건은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가격은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건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음식값이. 그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일 살릴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에 포위되어 있죠. 지금 먹을 것도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말을 들었던 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하늘에서 어떻게 음식이 떨어지냐? 그게 말이 되니?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요 진짜 다혈질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대머리인데 기억나지? 서영아 대머리 얘기했던 거. 대머리 얘기하지 말라죠. 자기가 대머리였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대머리를 놀렸다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야 그 애들한테. 그래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갈기 쪄 죽이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성숙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화가 난 거야. 너
내일 못 먹어. 이 곡식이 들어오는 건 눈으로 보지만 너는 먹을 수 없어.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믿지 않으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저기 신흥학교 앞에 가면 지금 선착순으로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다 가죠. 지금 추운데도 뛰어갈 거예요. 왜요? 왜 가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가면은 진짜 돈을 주나 보다. 근데 에이 야 지금 추운데 그 주일인데 그 앞에서 누가 줘. 뻥이야 뻥. 근데 사실 진짜면 어떡해. 진짜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장군이 목사님 예를 든 거예요. 이 장군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거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어떻게 말이 돼. 지금 전쟁통인데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냐. 말이 안 된다.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넌 내일 먹을 수 없어. 넌 내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너는 그 복을 받을 수 없어 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나병 환자라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 지난번에 얘기했던 피부병 걸렸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성전 안에서 굶어 죽나 나가서 굶어 죽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생각한 게 아람 진영에 가서 구걸이라 좀 해야겠다. 구걸. 자기들 너무 배고파 죽으니까 아랍 지형에 가가지고 적군이긴 하지만 자신들 불쌍하다라고 막 이제 연민을 만들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이 환자들이 이 아람 지형에 갔는데 사람들이 없어. 아람 지형에 군사도 없고 근데 뭐만 남냐면은 갑옷이랑 먹을 것들이 잔뜩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환자들이 엄청 먹어서 배고프니까 엄청 이렇게 먹었다가 순간적으로 이 깊은 소식을 우리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성 안에서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생긴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지금 아람 진영에 군사들이 하나도 없고 곡식이 거기 한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 왕이 안 믿죠. 그래서 말 5마리를 이용해서 그 적군의 정탐을 보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거야.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음식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다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근데 다음 사진 보면, 자 아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조롱했던 그 장군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저기 먹을 거 있다고 하니까 막 달려가잖아. 근데 이 군대 장관은 좀 이게 사람들을 통솔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배고파 죽는데 그 사람 말 비치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장군을 밀어붙이다가 넘어졌는데 밟아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은 이 장군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지금 전쟁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축복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변덕쟁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변덕쟁이 같은 우리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정말 변함이 없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읍시다. 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일이면 이 성에 곡식이 가득하고 물가도 안정되고 먹어 살 수 있다. 근데 누가 안 믿었어요? 한 장군이 믿지 않았어요. 왜?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국에 간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뭐 큰 헌금을 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왔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하나, 그게 우리를 구원시킨 거거든요. 엄청난 우리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하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에게 뭐냐면 그 작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이도 동일하게 그 다음날 식량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여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착한 사람이세요? 아니죠. 악하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얘들아 착해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착해져요. 왜냐하면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면서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사기치면서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나쁜 짓 하면서 못 전하잖아요. 착해지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마음은 아직도 사랑이 없어. 근데 친구에게 맛있는 것도 나눌 수 있고, 또 화가 나는 일 있지만 참기도 하고. 나에게는 저 아들을 예수님 전하기 위한 나의 미션이에요. 봐봐, 아들이 여기 있는데 아빠가 맨날 욕하고 때리고 막 협박하면 그 아들이 아빠가 믿는 예수님 믿겠니? 안 믿겠지. 목사님에게는 이 미션이 있는 거야. 이 아들한테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러려면 나의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이 아들을 사랑하고 참아주고, 어쩔 때 뭐 때리기도 해요. 때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라는 그 믿음. 순간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런 내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적군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식량품과 구호품들이 다 굶주린 자들의 먹잇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어려움 있으면 기도해주는 우리 참빛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민아, 그 공을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참빛교회는요 공식적으로 새벽 6시에 예배가 있고요. 매일매일인데 목사님도 잘 못해요 요새. 목사님도 잘 못해요. 근데 공식적인 예배 있다는 거 알려주네요. 공식적인 새벽 6시 매일매일 있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고, 토요일날 4시에 있는데 뭐 행사가 있으면 연합 때문에 뭐 시간이 변경될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가 있고, 또 주일 오후 3시에는 족구 모임이 이렇게 있는 게 우리 참빛교회 공식적인 예배 모임과 우리 함께 모이는 연합 모임이라는 거. 그래서 시간이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참석하면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학생이기도 하니까 뭐 수요일 날 뭐 학원 가는 친구들 또 아니면 어떤 모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럴 거는 가능하지 않으면 토요일이랑 주일은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랑 주일날. 다른 날에는 자유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들으면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날 같은 경우 목사님이 여러분들 자유로 맡기지만 토요일 주일은 꼭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 우리 일주일 정도는 특별 새벽기도 한번 우리 지난번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이 되면은 그 특별 새벽기도 하고 우리 같이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방학을 좀 여러분 방학 때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막 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낮 1시, 2시, 3시 막 이렇게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짧잖아. 너무 아깝잖아.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되면 하루를 길게 쓸 수 있어. 새벽 기도부터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다니려면 새벽까지 게임하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적어도 그 전날에 12시 전에는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의 규칙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그렇게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참빛교회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셔서 하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요새 목사님 다시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성경 읽기 들어가면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읽었던 거 말고 다른 거라도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습관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쓰는 물질들 또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가 먼저 좋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참빛교회 이 공동체가 그런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꿈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소년 이 시간대 그냥 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맛있는 식사를 먹습니다. 저희들 감사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나와서 사진 찍고 우리